김하나 목사 부자는 2017년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세습은 없다고 공언해왔던 말을 한순간에 뒤집으면서 비판이 거세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습은 없다고 말하던 부자는 이제 세습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직도 세습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세습이 아니라 교인들의 의사에 따른 청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부자 세습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지었죠.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세습이 불법이든지 혹은 세습이 합법이라는 김사만 씨가 제사장이 아니든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진행을 맡은 권지연입니다. 오늘 카이로스 이렇게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예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화나무 이사장이시죠. 김용민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소식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명성교회가 소속돼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5일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불법이라고 결론 지었는데요. 2017년 10월 24일 서울 동남로의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이인 목사 청진한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상입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예장통합은 명성교회가 돈과 권력으로 밀어붙인 세습이라는 불의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국의 판결을 따르겠다던 명성교회는 사실상 판결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자유의사에 따라 김하나 목사님을 청빙하였고 은혜와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원로 목사님의 전승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확실히 믿으며 앞으로도 김하나 목사님을 앞세워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용민 PD님 좀 얘기를 가져오셨는데 예.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한번 미뤘잖습니까? 네. 미룬 걸로 봐서는 이번엔 두 가지 결론 중에 하나만 나올 것이다. 하나, 또 총회 이후로 미루거나 네. 또 하나,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인정해주거나 예. 명성교회를 죄송합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고인은 아니시죠?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났어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예상치 못했지만 또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해준 재판국에게 또 감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미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 반대, 세습이 불가하다라는 판결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분들 재판국원들 심정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세습을 찬성하는 쪽으로 하자니 세상 여론에 두드러 맞게 생겼고, 그리고 세습을 반대하자니 김삼 목사한테 죽게 생겼고, 진퇴양난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전원 일치를 시키도록 예. 그렇게 노력을 그래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해서 사만이 형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소설을 한번 쓰게 됐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만약 세습이 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집에 가기는 다 틀렸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굳은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명성교회가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김사만 목사가 교인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관들이나 혹은 네. 그에 준하는 판단을 하게 될 교단기구의 구성원들을 또 물리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시민의 상식 편에서이죠. 근데 이번 총회 재판국의 판단은 이런 합리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대중에게 결국은 무릎을 꿇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명성교회가 판단이 내려진 그 당일에는 바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황당했겠죠. 근데 그날 오후에 그랬다면서요. 뉴스앤조이 인터뷰 보니까 우리는 재판국의
결과를 승복할 것이다. 이미 그때는 네. 틀림없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제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제재심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뭐 헌법이나 헌법 시행 규칙에 이런 제재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헌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재심 과정에서 특별히 국가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하자가 발생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데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해서. 명성교회가 제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교단 탈퇴라는 플랜 B, 네. 플랜 B도 검토했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네. 예. 교단 탈퇴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한국교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아니 뭐 사실 명성교회 재력이나 혹은 뭐 정치력으로 보자면은 교단을 갈라서 저희가 뭐 원조 통합, 대한예수교장로의 네. 원조 통합, 원통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가장 좀 우려되는 게 아무래도 대다수가 친명성 인사로 구성된 서울 동남로의 수습 임원회가 발목을 잡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이 수습임원회는 총회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총회까지. 오는 9월 총회. 네, 그래서 오는 14일 날 이분들이 총대를 선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총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분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총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총회 때 김사만 목사의 아들을 포함해서 소급해서 세습 금지법 이걸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네. 헌의안을 내고 거기서 채택이 되면은 김사만 목사의 그 세습 이거는 그 불법이라는 이런 판단이 원인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세습을 합리화, 합법화 하려 할 것이다. 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교단의 세습방지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헌의안들을 올린 노회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어디인지? 네, 4월 9일 대구 동노회, 그리고 4월 11일 진주 남노회, 그리고 서울 동북노회 역시 이 세습 금지법이 잘못됐다. 교인들의 그 어떤 주체적인 의결권을 침해할 뿐더러 일부 성직자 직계존비속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부분 세습방지법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라는 건데 대구 동노회, 진주 남노회, 서울 동북노회 보니까 김사만 목사의 그림자가 많이 보이는 노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지역에 있어서 김사만 목사의 이른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막급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말이죠. 그 교단총회가 원래 서울 영락교회로 예정돼 있었는데 포항의 기쁨의 교회로 거기로 바뀌었어요. 네. 포항 기쁨의 교회 헌당 예배,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제 준공하고 입당하는 그 예배 때 설교를 한 사람이 김사만 목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무래도 김사만 목사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명성교회가 교단 탈퇴라는 강수까지 좀 쓸 수도 있다. 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교단 탈퇴라는 게 쉬운 건가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그 김하나 담임 목사 이 선출과 관련한 투표는 뭐 그런 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교단 탈퇴는 그야말로 교회의 어떤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 탈퇴라는 초강수를 쓰려면 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재적 인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명성교회 교인 10만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10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10만이 맞다면 10만 명 중에 5만 명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3만 3천 명이 교단 탈퇴하자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만 명도 출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명성교회 사진을 찍은 걸 올려주셨는데 네.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게 뭔
2만 명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직 투표 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교인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마 교단 탈퇴라는 초강수를 쓰려면은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럼 거의 명성교회에서 김사만 목사가 모든 직을 내려놓고 나와서 따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교단에 가입시키는 이 방법 말고는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명성교회 측이나 명성교회를 동호하는 분들은요, 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교인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교단에서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거든요. 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라고 한다면 교회 분위기가 또 교회의 어떤 그 운영 원리가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사만 목사 본인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사실 이게 바로 세습금지법을 없애자 이 헌의안의 핵심입니다. 아니 교인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결정하는데 왜 노회총회의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습금지법은 한국교회의 운명과 또 대외적인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 노회 차원에서 규칙으로서 이거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습을 금지시켜야 한국교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사회로부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판단 때문에 세습금지법이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세습금지법 잘 봐야 됩니다. 명성교회가 과연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김하나 후임 담임 목사를 결정했는가? 1980년 7월 6일에 명성교회가 창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김사만 목사는 명성교회의 실효적인 지배자입니다. 지배자라는 평가가 더 적확해요. 네. 지도자보다도. 지도자보다 지배자?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배자는 모든 것들을 자기 손 안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어떤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목사의 말이 명령이 곧 법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31일에 정년을 맞은 네. 김사만 목사입니다.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김사만 목사가 명성교회에서 영향력이 제로가 됐느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뭐 당회장 소리를 듣고 네. 있어요. 심지어 당회장 소리를. 당회장은 퇴임한 목사에게 아니 정년 은퇴한 목사에게 당회장 소리 안 붙입니다. 자, 그런데 2017년 11월 12일에 김하나 목사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1일까지 명성교회는 권력 공백 상태였는가? 권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권력이라고 표현해야 마땅합니다. 어때요? 그 기간 동안에 김사만 목사는 그 교회와 무관한 존재였습니까? 원로 목사의 직함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런 결정권에 있어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2017년 11월 12일에 박수로서 김하나 후임 담임 목사를 결정한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김사만 목사는 절대적 지배자였고요. 곧 자신이 명성교회였습니다. 교회 내 재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또 후임 담임 목사 결정 과정에서 김사만 목사가 난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또 교단 그 세습금지법의 이런 조항을 갖고 면피를 하려고 했어요. 은퇴한 목사는 상관이 없다. 은퇴하는 목사에 대해서만 세습방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로 그만두고 결국 원로 목사가 된 김사만 목사는 세습금지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여전히 그 이후에도 은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은퇴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게 보시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김하나 목사 부자 세습의 어떤 근본 원인은 재정 의혹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고집할수록 의혹은 점점 짙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비자금 800억 이 문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교단은 다르지만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으로서 이 명성교회 세습 관련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좀 정당하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불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명성교회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소 때 그 김사만 목사하고 김하나 목사가 세습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걸 한 방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한 방에 엎어버린 그 지점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했을 때 합리적 의심이 있죠. 바로 재정비리 사건이죠. PD수첩에서 800억의 비밀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재정을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하기까지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김사만 목사가 저지른 비리, 나쁘게 말하면 애비가 이제 싸지는 똥을 네. 아들이 아니면 그거를 이제 쉴드 쳐주고 뒷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아들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와서 청빙이 돼서 오면 이 모든 비리에 대한 엄청난 압력과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김하나 목사만이 이 아버지의 비리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평소 때 그렇게 세습을 안 한다. 책에다도 쓰고 공식적 장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뒤집은 그 결정적 이유는 재정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은 아까도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 효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그거는 궁극적으로 효심이 아니라 폐륜에 가깝다. 뭐 한국교회를 망치는 행위다. 네. 그리고 이 세습 건을 전후로 해서 아마 한국교회가 3.1교회 전병 사건도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된 상태에서 모든 이 여론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느냐, 더 수렁으로 빠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영성 측으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받고 있다고 한낱. 하셨는데, 네. 그 일개 홈페이지, 네. 선교회 홈페이지고 또 개인 게시물일 뿐인데 명성교회 측에서 그렇게 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도 아니었어요. 근데 게시물 그 명예훼손 그 근거로 삭제 요청을 와가지고 게시물을 정강훈 목사와 함께 같이 해주셔서 예,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아니 가려진다고 가려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왜 후임 담임 목사로 자기 아들을 골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 명성교회에서 가까운 광성교회. 네. 그래도 후임자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후배 목사를 세웠다가 뭐 큰 분규가 났죠. 교단이 계속 갈라지는 일이 또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명성교회 장로님들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경우도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게 옥하는 목사와 오정현 목사 사이에 갈등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충현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이종윤 목사가 원래 네. 그 충현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이 전임 거기도 광성교회 전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김창인 목사. 예, 동명이인인데 하여튼 뭐 후임자 세대 교체 실패하기로는 저쪽 김창인, 이쪽 김창인 모두 실패를 한 셈인데 그래서 이종윤 목사가 나갔어요. 충현교회를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 은행원이던 자기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웠다가 또 아들하고도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김창인 목사가 내가 세습을 잘못했다.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건 정말 불신앙입니다. 자기 아들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 이 사고 자체가
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세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아버지 때에 완성된 그리고 고착된 기득권 체계 이게 흔들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또 동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세습. 네. 그 아버지 때에 구축된 기득권 체계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이런 비유 많이 하는데 생수, 생수요? 예, 생수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때 그 생수 공급업자로 이 교회 집사가 A 집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바뀌면은 이 A 집사의 경우는 이게 거래처가 바뀌면은 교회가 거래처를 바꾸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임 담임 목사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질서, 기득권의 질서를 흔들지 않을 그런 주인공으로 후임 담임 목사가 결정돼야 한다.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와 연계가 돼서 뭔가 그런 대형 교회는 그래요. 대형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벙커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교인에게 대여하고 기회를 있어요. 주지 않고. 예, 네. 그렇습니다.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용 PD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명성교회 사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가 배민수 목사가 기증한 3회 캠퍼스 땅을 매각해서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3회 캠퍼스입니다. 5만 6천여 평의 대지에는 축구장과 야구장, 천문대와 3회 교회, 그리고 배민수 목사와 그의 아내 최순옥 여사, 그리고 이 두 분의 어머님들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죠. 이곳은 독립운동가이자 농촌운동가인 배민수 목사의 정신이 깃든 땅입니다. 배민수 목사는 의병대장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항일운동을 하다 2차례나 투옥됐을 만큼 뜨거운 민족애를 지닌 인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조국을 구하는 길이 농촌진흥에 있다는 믿음으로 1924년 농촌운동에 뛰어들었죠. 그는 하나님과 농촌, 일, 이 세 가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삶의 정신으로 3회 농업기술학원을 설립하고 일궜습니다. 3회 캠퍼스 내 아담한 교회 2층에 자리한 배민수 기념관에는 당시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아버님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평생 독립운동을 했고, 당시 이제 일제시대 때 한국 농촌이 너무 피폐해서 농촌 계몽 운동에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 세계의 사랑, 3의 정신으로 한국의 농촌을 개발해서 좋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셨고 평생 그 길에 일로 매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에 본을 보였던 배민수 목사. 그는 1968년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는데요. 여성운동가였던 그의 아내 최순옥 여사는 홀로 남편의 정신을 잇다 연세대학교에 땅을 기증했습니다. 6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말이죠. 당시 최순옥 여사가 내건 조건은 3의 정신을 살려 참된 농촌자원 지도자를 배출할 것, 초교파 교회를 지어 지역민들을 이끌 것, 배민수 기념도서관에 건립할 것, 그리고 가족 묘소를 잘 돌볼 것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연세대학교는 17년간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배민수 목사가 소속돼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1993년 8월 3회재단 이사회와 유족들에게 3회 배민수 목사 기념사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게 됩니다. 이후 교단 내 특별위원회와 대책위원회 등도 구성돼 연세대학교 학교 측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총회가 정부에 낸 청원서에는 연세대학교가 기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기증자에게 원상회복시키거나 독립법인을 구성해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죠. 이런 노력 끝에 2006년 지금의 3회교회가 지어졌고 배민수 기념관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 연세대학교가 3회재단의 권한을 총회에 위임할 당시 전체 실무를 담당했던 박노원 목사의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하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건을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임장을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 총회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야. 3회. 그렇게 했으면 기자님 이게 끝난 거냐? 끝난 게 아니죠. 아니죠. 공동하면 이를 공동위원회를 우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배민 사업이 다 종료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공동위원회를 해체하자. 라고 하는 서로 상호간의 결의나 합의가 있었을 때는 해체가 되지만은 아직도 내용상으로 볼 때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여기 남아있어 서류에. 그 해체하겠다고 한 적이 단 한 없어. 번도 없고 없어. 공동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모았던 건 언젠가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 제가 알기에는 11년이에요. 11년. 어렵게 배민수 목사의 정신이 이어지는가 했지만 관련 사업은 점점 흐지부지 됐고 이번에는 연세대학교가 건설사에 땅을 매각해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장통합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는 올해 2월 26일 3회 캠퍼스에 아파트 건설되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독공보는 아파트 건설 추진건은 지난해 10월 초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게시판에 3회 배민수 목사 기념사업이란 제목으로 일산 3회 캠퍼스 아파트 건설 추진, 영구적인 교육 및 학술 기금 확보란 내용의 공고가 게재되면서 알려졌다고 보도했죠. 이 공동위원회는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 예장통합총회는 그렇게 알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은 없나요? 답은 없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에? 답신 없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계속. 에?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질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각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으셨고 네. 그 아파트 개발권 지금 GS랑 논의 중이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없어요. 저희도 언젠가 개발을 하려면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승인을 받은 정도이고요. 네. 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3회 캠퍼스 개발 관련해서 그 예장통합 쪽에 위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좀 법적인 문제라서요. 네네. 저희도 그걸 단편적으로 뭐라고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알고는 계신 거죠?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건설계획 사업자로 지목된 GS건설은 어떨까? 그런 얘기가 오가고는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논의만 됐었다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논의 진행된 내용은 어차피 아파트 건설 관련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개발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해당 논의가 진행됐었고 연세대학교가 토지를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교육용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연세대학교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3회 캠퍼스를 매각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대학교 3회 캠퍼스요. 여기 지금 매각 승인이 난 거죠? 네, 저희 쪽에서 처분 허가가 나가가지고 있어요. 이건 언제 난 거예요, 혹시 교육부 승인이? 7월 달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게 매각 승인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용 기본 재산의 경우에 실제 지금 현재 교육 목적으로 활용이 안 되거나 처분 대금은 교비 회계로 100% 전출이 돼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학교장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런 조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저희 쪽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기획처가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3회 캠퍼스 개발은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년에서 4년 후인 2025년경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3회 캠퍼스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배민수 목사의 3회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또 배민수 목사 가족 묘소 관리에 대한 사항이 3회 캠퍼스 개발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배민수 목사 유족 역시 3회 캠퍼스 개발에 공감했다고 적시했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유족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정신에 맞는 거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만약에 빌딩을 지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노약자들을 위한다든지 의미 있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그 외에 땅을 팔아갖고 돈으로 바꾼다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교육용 단지를 지금 커머셜용으로 지금 바꾸는 거. 근데 우리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도 모르고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지난 4월쯤부터는 지금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아이고. 제 남편은 병원에 입원도 하고 너무 혈압이 올라가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갖고 연세대학교는 배민수 목사의 정신이 깃든 땅으로 돈벌이를 하고 싶은 걸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우려를 쏟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세대학교 사유화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발단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무영 이사장 시절 학교 운영이사에는 기습적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본래 연세대학교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 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이렇게 협력교단 4곳에서 이사를 파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교단이 가지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없앴고 교계이사 구성원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 겁니다.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연세대학교지만 교계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교계는 물론 연세대 신과대학 동문회의 반발은 거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연세대학교가 사유화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터져나옵니다. 방우영 씨가 연세대학교 이사장을 지냈던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연세대학교 사유화의 기초가 탄탄히 닦였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2013년 법인이사로 등재됐다 2017년 연세대학교 이사장이 되면서 연세대학교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오롯이 자본의 논리에 귀속되고 있다는 우려는 더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학 사유화 문제는 연세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기독사학의 문제만도 아니죠. 정하봉 전 이사장과 김숙자 전 총장 비리 의혹으로 학내 갈등을 겪은 배화저 대학교. 대학 사유화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화여대, 배재대, 계명대, 평택대 등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계 학교들이 일부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중앙대, 세종대, 동국대 등 수많은 사립대학들도 사유화 문제로 내용을 겪었습니다. 취업 양성소로 전락한 대학들의 민낯과 철학이 부재한 교육 현실을 목도하는 지금. 꺼지지 않는 연세대학교 사유화 논란이 더욱 아프게 또 위기로 다가옵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참 기독교 사학으로서 기독교계의 긍지였죠.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장난감이 됐어요. 디모데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또 이게 기독교 이념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기독교계 보수 기독교계가 주장하고 있는 뭐 반동성이라든지 반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요하고 또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건학 이념을 막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유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연세대 사건만 보더라도 결론은 이게 사람들이 건학 이념을 뒷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이유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만몬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좀 적어도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이로스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만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곳, 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립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 이상이 사립이에요. 국가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 민간에다가 학생들을 위탁해서 교육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자기 할 일을 잘 못하니까 이 민간 사립학교에다가 엄청난 지원을 하죠.
그 지원을 받는 것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런 대기업들, 언론사들, 또 종교계에서 학교를 막 짓습니다.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 사립학교를 설립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들 웬만하면은 다 하나씩 대학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연세대학교가 그 먹잇감이 됐단 말이죠. 지금 방우영 씨, 조선일보 오너였던 방우영 씨가 16년 동안 연세대를 거의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에 GS 칼텍스 허동수 회장이 이사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연세대 이름을 앞세워서 GS건설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뜻, 또 숭고한 의지가 담긴 삼회교회, 이 일산동구 중산동에 위치한 이 연세대학교 삼회 캠퍼스, 여기다가 또 GS건설이 사업을 벌이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용인 쪽에서도 말이죠, GS건설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그곳에 유치하면서 근처에 GS건설이 하려던 사업이 덕을 봤다, 이런 또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용인 동백에 이제 곧 완공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처에 병원이 있어봐요.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100% 분양되죠. 자, 요즘같이 또 건설 경기가 굉장히 불황인 이때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그곳에 세운다. 근데 세운 업체의 회장이 지금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장이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연세대가 그런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기독교 사학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지금은 이제 자본가들 손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의 장난감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이사회를 기독교계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그동안 상당수 차지했는데 방우영 씨가 확 줄였어요, 그 사람 수를. 왜 그러겠어요? 사유화하기 위해서죠. 교계의 어떤 견제와 비판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연세대 사유화에 의해서 교계가 알게 모르게 무시당했고 그렇게 해서 배제당했다는 점. 아니, 다른 거에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조그만 이익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신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방기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예요, 학교. 기독교 건화기념으로 지어진 학교들이 건화기념을 지키겠다고 나섰을 때 세상 사람들도 아 그래야지라고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계가 좀 더 뭔가 정화되고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 말이야, 뭐 평화공원, 뭐 4.3 사건, 빨갱이들이 한 짓을 가지고 그걸 노무현이가 기념공원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야, 그거 한 바퀴 다 수학여행 갔다 온 애들이 거기 한 바퀴 돌아서 나와서 애들이 독후감을 쓰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이승만 개새끼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걸 돌로 보고 1,000억 주고 만들었는데 이게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냐고. 애들이 그래 평화마을 공원을 다 보고 나와서 첫 번째 제1성이 이승만 개새끼. 그런 교육을 하는 니들은 뭐냐 도대체, 이놈들아. 니들은 뭐냐고. 혜택은 니들이 다 받잖아. 이승만 혜택은. 이승만이 없었으면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야, 이 나쁜 놈들아. 좌파 빨갱이, 야 젊은 놈들 주사파. 이승만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냐? 이승만을 뭐 독재자라고? 이승만은 자기가 만든 법에서 자기가 쫓겨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이야, 아멘. 나도 우리 교회 법 그렇게 안 만들었어. 우리 교회 법을 내가 영구집권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날 못 쫓아내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근데 이승만은요, 지가 쫓겨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박수 쳐요, 박수 쳐, 박수. 이야, 대단한 거야. 그래, 이승만은 나보다. 빨갱이들 잘 들어. 이제는 날 고발해도 나 조사도 안 받으러 가. 경찰서에서 그냥 다 무혐의 뭐 이렇게 왔다고. 니들이 그동안에는 내가 처벌이 안 된 줄 알면서도 고발했지. 왜? 조사받는 과정 자체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지?
이젠 중앙경찰서가 다 하는 거야. 아이고 이 새끼들 또 목사님을 씹었네. 그러니까 아예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통보해서 무혐의. 잘 들었나 발갱이들아? 네, 다음은 김딜모대 목사님께서 설교 비평 준비해 오셨다고요? 아이고 예 네.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오셨습니까?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빤스 목사님, 네. 정강훈 목사의 설교를 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8월 4일자 이 정강훈 목사 설교를 모니터링 했는데요. 최근 거 해보셨군요. 네. 키워드를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키워드라면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탄핵 타도, 정권 타도였고요. 설교의 결론이 문재인 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찬양, 그리고 반공 프레임, 네.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이요? 네. 이렇게 네.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데요. 너무 내용 자체가 모든 이 설교 예화로 드는 그 근거들이 카카오톡에서 떠돌고 있는 가짜 뉴스들을 발췌해 가지고 네. 인용한 느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는 오타를 장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약산 김원봉 선생님을 김운봉이라고 김운복 뭐 이렇게 발음하고요. 예, 운봉. 김운복이라는 목사가 있지 않아요? 한기종내 김운복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헷갈리는 혼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엔 그 독일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그 본 회퍼를 또 존 웨퍼라고 이렇게 존 웨슬리하고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혼돈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실수가 잦으면 저희 그 요리사들도 요리 음식을 할 때 이 사람 미원 썼나 안 썼나 그런 거 다 알듯이 저희 목회자들도 설교 준비할 때 이 사람 어디까지 공부하고 좀 준비했나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근데 이분은 전혀 그 기초적 공부가 안 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어떤 설교에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는 대학의 절반 이상 수업을 안 갔다. 동생이 대신 갔다. 이런 동생이 얘기했습니다. 네. 대출. 야. 대출을 했네요. 예. 그래서 너무나 이 카카오톡의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그런 이 설교 예화들이 너무나 많아서 솔직히 이 설교 듣는 것 자체 또 이분이 설교를 짧게 하지 않으세요. 상당히 길게 하십니다. 긴 설교 들으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욕이었습니다. 전에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기본이 3시간. 찬양하고 또 막 기도하고 이게 완전 부흥 강사 스타일로 하시거든요. 원래 그 부흥사고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좀 제가 이 비평 자체가 비평이라는 거는 좀 비평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비평을 해야 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상당히 중요하게 좀 비중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은 이 정강훈 목사의 설교가 비단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그 용어나 컨셉이나 방향이 살짝 바뀐 형태로 이와 유사한 설교 내용들이 한국교회에 알게 모르게 내부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고 이러한 설교 형태들의 설교가 많이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 그 친일 발언을 너무 서슴없이 했었죠. 그 정강훈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 서경석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서경석 목사 같은 경우도 김진홍 목사와 함께 옛날에 그 제야에서 그 사회운동 쪽으로 상당히 리스펙하게 존경을 받던 분들이신데 80년대까지 서상윤 서경조의 또 후손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옛날에 그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이라고 해서 경실련 또 창립자시기도 해요. 서경석 목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분이 또 얼마 전에 발언이 구설수가 올랐죠. 반공을 하고 친일을 해서라도 이 우리나라는 그 북한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친일적 이런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구설수에 올랐죠. 엄마 부대 그 주옥순 그 사람과 함께요. 그 아베 총리한테 무슨 사과한다고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베 수상님이라고 했어요. 수상님. 아베 수상한테 사과한다는 발언을 같이 했었죠.
근데 이 서경석 목사 같은 경우도 정광훈 목사랑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이 한국교회 내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뻗어지 그 선포가 되는 저는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들 중에 정말로 이 반공 프레임이 신앙화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앙화되어 있어서 신앙의 전제하에 어떤 이분의 기본적 사상들, 이런 분들의 기본적 그 신앙 멘탈은 어떠냐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무신론은 사탄이다. 근데 북한은 시발점이 공산주의였고 그리고 지금 주체 사상을 위시한 그 3대 세습을 통해 즉 김정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 세력과 친화적인 그 액션을 취하고 있는 정권이나 정치인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의 친화를 통해서 남한이 겪게 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기독교 탄압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을 것이며 세계 선교에 지장이 생길 것이다. 라는 철저한 그런 반공적 신앙관 아래서 이러한 행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친일 발언을 일삼느냐? 이분들한테 있어서는요. 제일 우선순위 되는 게 교회 부흥과 복음 전파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적대 세력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세력은 그 세력이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부정부패가 심한 아주 뭐 개든 돼지든 그 누구든 자신들의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과 선교 활동을 가로막지 않고 자신들한테 호의적으로 베푸는 정권은 모두 다 협조적인 거죠. 세를 불리기 위한. 그렇죠. 그 모든 우선순위가 교세 확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시대 막 창씨개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나 설교 시간에도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그 이름을 바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베드세살. 그럼 봐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창씨개명했는데 성경이 위대한 인물로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곡해해가지고. 저도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곡해해서 정권에 협조적이고 그리고 기독교 선교를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는 이상 모든 그런 친 정책을 그러니까 교회의 우호적인 그 정치 집단은 그 어떤 부정부패가 있고 나쁜 세력이라 할지라도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러한 기반 하에 이런 정광훈 목사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설교들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전광훈이라든지 서경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느 누군가에게 추파를 던진다고 봅니다. 추파를 던진다고요? 네. 자기들의 이런 극우 선동적인 파시스트적인 설교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누군가 그들이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은 사안별로 비평하고 사안별로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승전 문재인 반대예요. 여담인데 보통 설교 준비는 목사님들이 한 어느 정도 하시나요? 짧게 하진 않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정말 제대로 하면 이 성경에 대한 그 한 구절 떼서 자기 생각을 갖다가 인용하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한 구절을 메인 텍스트를 놓고 좌우에 그 전후에 문맥도 설명이 필요하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현재적 상황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오래 걸리는데 정광훈 목사 설교가 정말 사전에 준비가 된 거라면 원래 또 부흥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메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메롱이야. 설교 정말 그 워딩에 메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여러분이 그 몇 년 전에 교회 들어올 때 아침에 딱 줄 막아놓고 다 1:1 서명 다 받잖아. 내가 내는 헌금은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어떤 목적으로 써서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사후에 보고받지 않는다. 서명했어 안 했어? 이래가지고 내가 정관을 딱 만들어서 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까지 딱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암만 흔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명해 준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돼요. 여러분이 서명했으니까. 이 대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요 무조건 교회 정관 가져오라 그래요. 정관이 어떻게 돼 있냐. 우리 교회 정관이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 교회는 정강 목사가 팔아먹고 놀러 다녀도 된다 이렇게 다 해놨다고 내가.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정관이 되어 있을 줄 상상도 못하는 거야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강호는 고발만 하면 저건 법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메롱. 메롱이야 메롱. 이런 걸 봤을 때 예, 그리고 또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는 교회 재정 교육을 김홍도 목사한테 배웠다. 또 그런 멘트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네. 이건 사전 준비를 대충 철저히 한 게 아닌가. 예, 대충 했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예,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뭐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나왔듯이 뭐 배은망덕한 민족이다. 한민족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일 발언을 일삼은 목사 이런 분들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참 공부를 안 한다. 그동안은 그래도 조선일보라는 신문을 읽어서 뭐 지식이든 정보든 교양이든 그렇게 미약하나마 계속해서 이제 충전을 한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유튜브나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것만 갖고 말하자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설교가 굉장히 가짜 뉴스에 기반하다 보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봤을 땐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네. 한국 개신교에서 목사들의 재교육이 매우 절실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설교가 설교에 대한 자기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없고 마이크를 독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진리야. 뭐 대충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달될 때는 다 은혜로 받아들일 거야.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은 계속 한국 교회는 막말의 전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또 정광훈 목사가 설교하면 거기에 성도들이 굉장히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또 유튜브 영상도 보면 그 아래에 진정한 선지자다, 응원한다 이런 댓글들이 또 많이 달리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처음부터 첫 단추 자체가 저는 잘못 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가. 예, 그래서 처음부터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 종이라는 그런 과도한 그 영권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하는 말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대언자고 저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한 과도한 권위 부여가 한국 교회가 또 처음 개신교 시작이 그 유교적 환경 가운데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 질서와 권위주의적인.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를 아버지 또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얘기에 대한 그 설교 내용에 대한 그 비판의식이 전혀 없고요. 무분별하게 그냥 아멘으로 수용해버리는. 교인들의 자세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좀 좋은 설교 아니면은 우리가 좀 걸러야 될 설교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그 설교를 어떻게 보면 필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부끄럽고 황송한 얘기인데 이 말 같지 않은 설교 그리고 이 요사스럽고 이상한 설교를 필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첫 번째는 저 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팩트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예화를 들어도 이런 예화가 진짜는 아니지만이라고 워딩을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진짜 팩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인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놓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한다고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물론 일어나서 나갈 정도로 나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이런 이상한 예화나 이 카톡에서 떠돌고 있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따로 찾아가셔서 목사님께 목사님이 예화로 쓰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본문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장 1절이에요. 그럼 2장 1절을 갖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엉터리 설교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떼다가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그 인용한 앞뒤 전 구절을 살펴보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설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딱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으로 하신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인데 그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이 몇 장 몇 절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내용과 성경 구절이 전혀 매치가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잘못된 설교들이 개선되고 최소한도로 이러한 문제 제기조차도 지금까지 안 돼 왔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오다 보니까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이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도 충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문제 제기해도 천벌받지 않는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뭔가 이상한 점이 생기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담당 목회자를 찾아가셔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다고 또 걷다 대놓고 그 문제 제기한 교인한테 이 싸가지 없게 나 찾아가시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다니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긴 민망하시면 평화나무에 연락해 주시면 돼요. 평화나무가 팩트 체크해서 또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목사님 말씀에 또 더하자면은 그 전광훈 목사가 아마 지지난주 설교했을 거예요. 그 이슬람의 총각, 총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총각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가난한 여성을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슬람 국가로 납치해 간다. 그렇게 이슬람 빼앗아 간다 뭐 이런 주장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무슨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아주 진짜처럼 얘기를 해요.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점도 문제지만은 이 가짜 뉴스에 서려 있는 그 의도가 뭡니까? 이슬람 이놈들은 이 사람을 납치하고 돈으로써 이렇게 여성을 강제 임신을 시키는 성폭력 집단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혐오의 다름 아닙니다. 혐오를 유포하는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대상을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짜 목사에 대해서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설교 내용 중에 정치인들을 너무나 많이 거론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정당 지지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성도들과 교인들이 그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교회가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그 기윤실 손봉호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교수님께서 인권과 정의와 평화의 영역이지. 그렇지. 정치 개입을 그렇게 과도하게 함으로써 특정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교회가 할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보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정당, 인물을 지지하지 말고 가치를 지지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치를 지지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근데 뭐 기독자유당, 뭐 자유한국당 밀어줘라, 몇 석 만들어줘라. 이거는 뭡니까? 이건 정치 개입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이나 기독자유당이 어떤 뭐
환경, 생태, 인권에 관한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그런 지향을 갖고 있다든지 저는 그거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정치 개입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당을 뭐 일당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3분의 2 의석을 갖게 해야 된다, 그건 정치 개입이고요. 그거는 성경이 기독교 전통이 허용하는 그런 사회 참여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요. 목사도 그 목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봐야지 목사라고 다 예언자고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언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명성교회도 그렇고 근본적인 원인이 교인들 자체가 다 찬성을 하고 네. 그 문제가 있는 담임 목사를 지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영적 그루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좀 꾸며봤는데요. 첫 시간인데 좀 어떠셨어요? 앞으로 좀 각오라든지 이런 우리가 저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에서 좀 많이 경직된 분위기로 바뀐 것 같은데 또 이틀에서도 또 나중에 또 재밌는 분위기로 또 아주 소통이 원활한 꽃이 막 피는 그런 대화의 장으로 또 발전하겠죠. 예.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 화면에 또 입체적인 구성으로 굉장히 이 시간이 어이구 많이 발전됐다, 업그레이드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보다 낫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겠는가 잔뜩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아이고, 네. 우리 목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첫 시간이? 중간중간에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깜빡깜빡 할 때 휴대폰을 실시간 검색하는 묘미가 있었는데 이제 종이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외워서 이제 내공으로 해야 되는 어차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한 좀 불편이 있더라도 일단 딱 봤을 때 고퀄리티로 발전된 점이 너무 좋습니다. 자화자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평가는 우리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해주실 텐데요.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첫 시간 꾸며봤는데요. 네, 카이로스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정의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